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끝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말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켰으니 그 역군의 수는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0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드디어 어떤 수건 사업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계획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말씀, 다윗 왕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건물을 짓는 어떤 준비 과정이죠. 성전을 짓는 준비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 소식이 히람 왕 두로의 히람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히람과 다윗의 어떤 관계성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시절에 다윗 생전에 두로 왕 히람과 어떤 동맹을 맺고 가졌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히람 왕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아들 다윗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죠.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람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평상시 그의 일생에 있어서 평일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현은 평생,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평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윗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의 마음이 정말 다윗한테 올인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가 더 도와줄 것이 없을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있어서 다윗의 궁을 져줬던 어떤
사건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 사람과의 어떤 동맹관계,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그의 안에는 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솔로몬에게도 어떤 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평생에 그는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어렸을 적에 그의 일생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 위하여를 많이 하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어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포부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포부가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비웃을까요? 존경할까요?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 스스로도 그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음식점이건 이발소건 미장원이건, 특히 미장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요. 왜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더 많은가? 나를 나타내주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히람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모든 삶, 다윗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왜요?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엔 어떻게 보일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거죠. 히람 왕에게 비춰졌던 그 다윗 이미지. 다윗 왕. 정말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야. 그의 일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본받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주고 싶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표현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사실. 왜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신에 대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한 말씀하셨죠.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거로 그 사업을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나갈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히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평안을 그 주변에 평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주변에는 원수도 없고 이제 어떠한 것도 재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돕게 한다라는 것,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이 엉뚱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왕이지만 히람 왕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고 다윗이 일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히람 왕에게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람 왕이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했어요. 왜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보니 너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너의 그 지혜로움을 보니 내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늘 그 무엇보다도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한 것. 오늘 그는 한 가지 구했던 것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죠. 그 무엇인가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그 지혜로움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히람이 함께 연합합니다. 다윗 왕과도 함께 연합했던 히람이 이제 솔로몬과도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나갑니다.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그냥 지어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그 지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주로 자기 자신에게 관한 관계한 것이고, 지혜는 자신을 넘어서서 관계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배운 지식이 적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정말 참다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더하신다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남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어떤 잔을 부딪히며 하는 누구를 위하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스스로 어떤 그 계획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계획을 위해서 위하여 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나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잠언 3전을 말했던 일도, 그 어떤 사건도 잠언 4장에서, 열왕기상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제 동맹관계에 있던 히람, 그는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서 만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다윗의 삶을 봐왔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그가 이제 솔로몬과 함께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관계를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견고했습니다. 견고한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이제 히람은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건축해 주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도 내가 건축하는데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러한 제목들이 들어갑니다. 자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당신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많은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후원해 주십시오. 히람도 히람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해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히람은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짓는 그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만을 구해서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구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리뭉실하게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성 있게 뭔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자전거 개척 당시겠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어떤 자전거를 구하는데 자전거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떤 종류의 자전거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했답니다. 그리고 구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자전거가 자기의 눈앞에, 자기 앞에 들어왔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했던 어떤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런두런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건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 우리가 솔로몬에게는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자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았어, 내가 그냥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히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들었어요. 그 외에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그가 다 들어준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전을 짓는데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솔로몬의 왕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삶은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다윗의 삶, 그냥 살아갔던 삶이 아니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 지혜가 그냥 얻어졌을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기도했듯이 나도 항상 아버지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그 아들 솔로몬이 철저히 경험을 하죠. 이제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의 모든 삶을,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제 계획을 앞서서 솔로몬의 원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누가요? 히람이. 그냥 히람이 도와줬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히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히람의 마음 가운데, 히람 왕의 마음 가운데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다는 것. 누구를 도와주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것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남겼던 유언대로, 아버지가 평상시 얘기했던 대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수건 사업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냥 지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분명히 그 안에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나오긴 합니다.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와 공간, 그리고 어떤 활용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그의 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전, 지어지기만 하는 그 성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로버트 몽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실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로버트 몽어가 지은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든 군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야, 너 여기도 좀 청소해 줄 수 있겠니? 왜요? 하나님의 전이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을 그냥 막 굴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오늘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계십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 어떤 부분에 너무나 많이 소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것을 주장합니다. 내 것을 주장합니다. 왜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그 기초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라는 거죠. 크고 귀한 돌. 그냥 아무 돌이나 어떤 성전의 기초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크고 귀한 돌.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돌. 그 돌을 기초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심령의 기초석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떤 격언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기초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석이라 그래서 많은 집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기초석은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고 나무 위에 짓고 허공에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석 대신 예수님 말씀 위에 분명히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빼앗겼죠. 그냥 세상의 삶에 너무 바빠서 이끌려가서 나를 성전 삼으신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 나의 맘 받으소서 그 찬양을 가끔 불렀습니다. 주로 불러야 되는데 매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 가사 가운데 나의 맘 받으소서, 내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 그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삽을 뜰 때에,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때에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어떤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협력자를 구했고 함께 동맹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그를 도와주기를 원했고, 그 모든 재료들이 이제 이방에서부터 그 나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그곳까지 배달되는 어떤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다름 아닌 불을 밝히는 것이죠. 말씀의 불, 등불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히셔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지 교통하심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여 예배하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